제가 원래 성가대 찬양 끝나고 나서 박수치자는 얘기를 거의 안 하는데요. 혼신의 힘을 다하신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에게 박수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콜록콜록 기침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목이 찢어지라 지금 찬양을 하는지, 이게 쉬운 곡이 아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성가 중에 하나인데 이게 결코 쉬운 곡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게 사실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얼마나 안 나오실겠어요. 마음은 이미 조수미를 품었지만 이게 지금 목소리가 지금 이게 나오고 싶은데 안 나오는데 그걸 막 끄집어내니까 이게 찬양과 함께 기침이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침이 되게 은혜롭네요. 네,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기침을 기쁘게 받아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좀 시간이 있더라도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우리 35절까지 저하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의 바울이 이 지금 모세가 쓴 수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름대로 그 수건에 대한 재해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를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함께 교독을 한 출애굽기 34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4장의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즘 금요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출애굽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충분히 좀 선지식이 있으실 것 같은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죠. 근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막 좋아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모세가 화가 나서 그 하나님께로 받은 돌판을 그 금송아지에다가 던집니다. 금송아지에다 던짐과 동시에 하나님께로 받은 그 돌판이 깨지게 됩니다. 돌판을 받았는데 돌판이 깨지니까 모든 상황을 다 정리를 하고 나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돌판 말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게 돼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율법의 말씀 10계명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모세에게 다시 내려주시죠. 오늘 출애굽기 34장 우리가 함께 읽은 교독해서 읽은 말씀은 그 모세가 지금 그 두 번째 다시 받은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그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모세의 얼굴이 그 얼굴에서도 광채가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지금 계속 비치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빛에 어떻게 잔류라고 해야 될까요? 남아 있었든지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모세를 비추었던 그 시간에 모세도 그 하나님의 빛에 완전히 그 얼굴이 광채로 뒤덮인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모세는 본인이 지금 얼굴에서 이렇게 광채가 나는지를 모르고 그 산 아래를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모세에게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 인간이 다가갈 수가 없죠. 하나님과 인간이 대면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빛을 대면했던 모세가 그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갖고 백성들한테로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을 할 때는 그대로 그냥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 백성들을 만날 때는 무슨 장치가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쓴 겁니다. 백성들하고 마주하면서 백성들을 또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하는데 만나지를 못하게 되니까 그 모세에게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빛을 어떻게 보면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수건을 쓰게 된 거죠. 하나님을 마주하고 대면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세를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은 어떤 역할을 했던 거냐면은 모세의 얼굴이 원래부터 빛이 났던 얼굴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그 순간과 그 시간들을 겪고 나니까 오히 그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경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거울이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또 거울이 빛을 반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모세의 얼굴이 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봄과 동시에 그 모세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광채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 빛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와 가까이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모세는 수건을 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그러면 수건을 쓴 이유는 그 빛을 가리기 위해서 모세가 수건을 썼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거는 그렇다면 빛을 가려버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빛을 못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을 모세가 반사를 시키는 거는 맞는데 그걸 수건으로 다 가려버리면 그 빛 자체를 못 보지 않겠습니까? 아예 가려버리면 이제 빛이 나오질 않겠죠. 그렇다면 이 수건이 단순히 그냥 빛을 가리기 위한 용도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거는 뭐냐면 이 빛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빛을 좀 더 약화시키기 위함이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봐도 그냥 대면할 수 있을 정도만 가리는 그러한 역할을 이 수건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느껴야 되거든요. 하지만 너무 빛이 강하면 그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너무나 강한 빛을 조금이나마 좀 약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무엇이 했을까? 바로 이 수건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은 너무 거룩해서 사람이 범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빛에 다가가는 순간 사람은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빛은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될 빛이고 그 빛은 꼭 우리에게 비추어야 되는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너무 강하여서 접근할 수가 없다면 무언가 그 빛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강도로 빛이 약화되어야 되겠죠. 그 역할을 바로 수건이 감당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그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은 약간의 투과성이 있지 않았을까. 모세를 가렸던 그 수건을 투과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빛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빛이 수건이 가리워지지 않았을 때 직접적으로 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부시고 가까이 할 수 없어서 다가갈 수가 없었겠지만 그 수건이 살짝 가려줌으로 인하여서 그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수 있었고 그 수건 틈틈으로 하나님의 빛이 모세라는 얼굴을 반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 수건. 바울은 이 수건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읽어보면은 어느 정도 그 느낌을 알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바울이 언급은 하진 않지만 바울은 이 수건을 율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 직접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대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행복한 거의 이면에는 우리가 만약에 죄된 상태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복도 큰 만큼 화도 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가운데 거름망이나 필터가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로 받는 복도 엄청 크고 대단할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심판과 화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중간 장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주셨던 것, 그것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고 내려왔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은 곧 그래서 오늘 말씀의 수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드려지면 그 율법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 율법을 잘 준수하면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사람의 입장에서 감당하기 힘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간 장치인 율법을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준행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해결을 해주셨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뒤집어 쓴 그 수건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이 바울은 이 수건이 벗겨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건이 벗겨져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빛을 대함에 있어서 이제 그 가운데 가로막고 있었던 율법이라고 하는 그 수건을 이제는 벗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모세의 율법보다 더 강력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타났으니 이제는 그 수건은 벗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율법을 대할 때 그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다.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계속 수건을 들이운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바라봤었을 때는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 율법에 얽매인 삶은 곧 그 얼굴에 아직도 수건을 쓰고 사는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만일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 수건을 그대로 쓰고 살아가는 만약에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아니 오히려 율법에 계속 얽매여서 모세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과 수건은 그래도 빛이라도 조금 투과시킬 수 있었는데 계속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수건이 하나, 둘, 열, 백 계속적으로 수건이 덧입혀지면서 이제는 그 비출 수 있었던 빛마저도 더 이상 비춰지지 않는 그 율법의 계속적인 굴레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상황에 이르게 될까? 바울이 바라봤었을 때는 바로 그겁니다. 율법에 계속적으로 얽매여서 살아가는, 즉 수건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빛을 비추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모세의 얼굴로부터 났던 그 광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반사경의 역할을 율법이라고 하는 수건이 계속적으로 덧입혀짐과 동시에 그 사람은 빛을 비추는 빛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마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은 빛을 비추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건을 벗어야 하는 이유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야 될 이유는 새로운 법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떨어졌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들을 덮고 있는 수건을 거두면 우리들의 삶은 빛을 비추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수건을 벗는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들의 율법에서 얽매여 있는 우리들의 그 신앙들을 이제는 청산하고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그 신앙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수건을 벗기 위해서는 그럼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16절은 이런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며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은 곧 회개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수건을 벗을 수 있는 방법, 이 수건을 벗어야만이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수건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주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마음이 완고하여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은 계속적으로 덮여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덮여진다. 이유는 마음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달리 말하자면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마음입니다. 계속적으로 내가 정해놓은 그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기준이 율법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이 대립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사역은 율법을 폐하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시피 율법을 완성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에 우리들의 시각은 율법에 얽매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 율법화된 나의 것들, 나의 기준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전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전통은 우리들을 유익하게 하는 귀한 예로부터 내려져 오는
좋은 가치를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인습은 버려야 합니다. 전통은 유익한 것이지만 인습은 버려야 하는 것이죠. 지킬 것은 지키고 유지하나 버릴 것은 버리는, 그리고 버릴 것들은 과감하게 청산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전통이 다 좋은 것이냐? 좋은 전통이 있고 좋지 않은 전통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전통을 우리는 인습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신앙은 계속 좋은 것들을 유지해 가면서 잘못된 것들은 개선해 나가고 버려 나가면서 더 좋은 것들로 바꾸어가는 신앙이 바로 좋은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역할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본래 율법을 주시면서 원하셨던 것들과 어긋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청산을 하시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것 중에 훌륭하고 지켜야 될 것들은 계속적으로 유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것들이죠. 예수님은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신앙을 변질시키고 결국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잘못된 율법 실천은 그 사람의 신앙을 타락시킬 수 있고 결국에는 그 신앙을 변질시킬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가 탐욕과 모순의 1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고 거룩하게 장막을 쳐놓고 해놨던 그 지성소가 오히려 그 장막이 어둠의 장막이 되고 그 지성소가 더럽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속과 나를 구별하기 위한 그 수건이 나만의 신앙이 옳다는 독선과 아집의 장막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켜나가려고 했었던 그 율법의 수건이 어떻게 보면은 독선과 아집의 그러한 장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막이 두꺼워질수록 어둠의 그림자는 진해지는 법이죠. 그 그늘에 가려서 우리들이 정말 비춰야 될 그 빛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하루속히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수건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바울 사도는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 회개의 마음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건을 벗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수건을 벗으면 첫 번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건을 벗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로부터의 해방이죠. 죄책감도, 두려움도, 자괴감도, 이런 피해의식 같은 것들도 다 율법이 가져다준 수많은 부담과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죄책감이 높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피해의식이 큽니다. 율법을 지켜가면 지켜갈수록 자괴감이 늘어납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켰는데 두려움이 더욱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을 잘 지켰는데도 왜 이러한 감정들이 더 커가는 걸까요? 율법은 본질적으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우리들을 구속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들을 그 수건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율법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다친 건 다친 걸로, 상한 건 상한 걸로. 눈을 다치겠으면 눈을 뽑아줘야 되고요. 이를 부러뜨렸으면 이를 뽑아서 줘야 되고요. 손을 부러뜨렸으면 손을 부러뜨리고요. 그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줘라.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내어주라. 오리를 감게 가고자 하는 자와 함께 십리를 가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복수와 보복이 아닌 사랑과 인애를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더불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늠한 여인,
당장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가늠한 여인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시죠. 당연히 마땅히 가늠한 여인은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걸 죽음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회로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유를 주시는 분, 그 자유의 법,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복면을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나와요. 그래서 노래 대결을 합니다. 노래 대결을 해가지고 심사하시는 분들하고 또 이제 관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면을 쓴 사람들끼리 이렇게 대결을 펼쳐가지고 그 득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전 회차에 그 이겼던 분하고 또 이렇게 붙어가지고 계속 그 왕을 가리는 누가 노래를 더 잘하는가라는 왕을 가리는 그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가면을 쓰고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그 노래 실력이나 어떤 그런 객관적인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이 복면을 이제 진 사람은 벗어야 돼요. 그 대결에서 지면 이제 복면을 벗고 내가 누군지를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계속 보다 보면은 그 복면을 벗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거짓말같이 다 같이 복면을 벗을 때마다 사람들은 막 깜짝 놀라죠. 이 사람이었냐 하면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 복면을 쓰고 있다가 벗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2번을 계기로 자기 자신을 되찾고 치유가 되는 경험을 했다. 복면을 쓰고 노래를 하다가 이제 복면을 다 벗어버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번 이 프로그램과 이 참여를 통해서 내가 치유를 받게 됐다. 여러분 그 프로그램에서 가면이 뭘까요? 그것은 그동안 그 사람을 속박하던 그 어떤 것들의 종합일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어떤 오해를 받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스스로 만든 어떤 이미지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본래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 채 어떤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고정관념에 휩싸여서 그렇게 저렇게 살아왔었던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가면을 벗는 순간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었던 그 구속으로부터 그 가면을 벗는 순간 자유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 가면과 함께 자기를 구속했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자유의 빛으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가면을 벗을 때 거기 출연한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고요. 눈물을 흘리고 자기 자신을 찾습니다. 수건을 벗으면 그래서 첫 번째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빛을 비추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발광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그 빛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에 그 빛을 완화시켜주는 수건을, 즉 율법을 주셨으나 이제는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의 수건을 걷어버리고 마음껏 빛을 비추도록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고 계신 겁니다. 예전에는 율법을 통하여서 그 빛을 완화시키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반사경이 되어서 비추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막이라는 게 있죠. 막. 투명한 막. 혹시 렌즈를 끼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렌즈의 투명한 막을 통하여서 사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볼 수가 있고요. 모든 빛을 투하시킬 수 있습니다.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면 이 막은 그 하나님의 빛을 전부 다 투과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이제 우리는 수건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투명한 막을 쓰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투명한 막,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비추는 삶, 그것이 바로 수건을 벗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수건을 벗으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됨. 오늘 말씀해 보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된다.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수건과 수건을 대하여 봅니다. 어떤 사람도 수건을 쓰고 있고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건을 걷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거죠. 여자친구가 화장을 예쁘게 했습니다. 아내가 화장을 예쁘게 했을 수도 있겠죠. 화장을 다 지우고 민낯과 민낯이 마주대할 때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오해가 사라지죠. 아, 이런 사람이구나.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 오해가 사라집니다. 내가 착각했었구나. 착각이 사라지고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라고 하는 그 내 무지함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현실을 수용하고 그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게 되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에 우리들의 관계는 회복되어 간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수건을 걷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 이웃과의 사이에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제 사람과 사람이 수건을 가리고 보는 것이 아니라 수건을 걷어내고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은 관계 회복의 동력이자 징표가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남은 그 관계가 회복되고 있으며 주님에 대한 마음이 깊어진다면 그 안에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내가 옆에 있는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옆에 있는 내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기신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 안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그 수건이 걷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고 계십니까? 더욱더 주님을 알고 싶어지십니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수건이 걷어지며 여러분들과 주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면요, 꼭 따라오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싸웠던 사람하고 화해를 하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감정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쉽게 놓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꼭 가져가야 될 소중한 가치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면요, 나도 모르게 울컥하고 올라오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관계가 회복될 때 주시는 그 기쁨은 하늘의 선물입니다. 막혔던 체증이 깔끔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 바로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수건을 벗을 때 가능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건을 벗는 일,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참 힘듭니다. 이 회개를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수도 없이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회개하라 외친 역사는 예수님 이전부터 몇 천 년에 거쳐온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수건이 걷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될 메시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수건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 수건을 벗을 때 우리가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이 수건을 벗을 때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건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귀한 그러한 신앙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가로막고 있었던 수건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유를 누리고 빛을 비추며 관계 회복의 아름다운 신앙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의 죄악을 다시 한번 세어보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우리들 앞에 드리워져 있는 그 어둠의 장막들을 하나둘씩 걷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찬송가 502장